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을 만납니다. 무려 67절까지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데려오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은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특히 드라마 후반부에 접어들며 클라이막스를 장식하는 이들은 다음 시리즈를 예고하는 듯 창세기 후반부 이야기를 이어가는 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2세대로 이어지는 본문은 이삭의 생애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등장인물과 장소들은 그 다음 3세대와도 많은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12장 1절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상응하듯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제2의 아브라함과 같습니다. 족장의 이야기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본문은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의외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이삭도 아닙니다. 리브가도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름 없이 그저 늙은 종이라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소명과도 같은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기자는 그 종의 움직임을 굵은 선으로 그려가고 있습니다. 이삭을 위한 아내를 데려올 것에 대한 임무에서 아브라함이 내건 중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족속에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종에게 엄숙한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이에 종이 묻습니다. 그녀가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아브라함이 나온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까요?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잘라내듯 말합니다. 여인이 오고자 하지 않으면 맹세가 상관이 없으니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 종은 아브라함의 명확한 뜻을 헤아리고 메소포타미아로 떠납니다. 왕복 2달이 넘게 걸리는 길이라 합니다. 낙타 10필과 신부에게 줄 예물 또한 넉넉하게 챙겼으니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며 이와 함께 늙은 종을 수행하는 다른 종들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오고 가야 하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길 바닥도 고르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들짐승의 위험도 밤낮의 온도 차이도 주요한 길목마다 도적대 위험도 도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시 국가들의 국경을 넘으면서 생기는 애로사항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의 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아브라함을 명령을 완수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종은 메소포타미아의 한 우물가에 도착하고 거기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의 언행을 묵묵히 지켜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합니다. 확인 조건은 단 하나, 그녀가 아브라함의 족속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를 확인한 종은 그녀에게 여행의 시작과 그녀의 만남까지 자초지종을 풀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라반의 집에서 반복됩니다. 글을 쓸 때 통상 말을 아끼는 히브리인들인데 유례 없이 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자들에게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와의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는 신적 권위와 그 정당성입니다. 리브가의 간택이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재물에 대한 종의 이야기는 라반의 관심과 그의 가족 연대의식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 약속이 성사됩니다. 다음 날 작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만 리브가의 결단으로 인하여 종은 이삭의 아내를 순적하게 약속의 땅으로 데려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종의 말들에는 한결같이 흐르는 3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며,
세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시작합니다. 라반 앞에서 시작되는 종의 말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의 창성함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며 아브라함의 그 복은 아들 이삭에게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종은 아브라함이 소유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들을 열거하고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증표로서 가지고 간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들을 결혼 예물로 선물합니다. 이에 가장 크고 즐겁게 반응하는 사람은 라반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물질적인 복을 최고로 삼는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와 성실은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문에서는 12절, 14절, 27절, 49절에 사용되었는데 은혜 혹은 인자와 사랑 그리고 성실과 진실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인자, 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영원한 사랑에 기인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베풀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약 안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실은 확증하다, 지탱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파생하였습니다.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의 성품의 한 특징으로서 확실성, 신뢰성의 기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실은 인간의 구원과 자주 관련되며 평안과 결부되어서 빈번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본문에서도 종의 입을 통해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증언되고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신뢰할 수 있음을 증언합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이며 지금 그 사랑이 종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본문 21절과 40절에서 종이 평탄한 길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42절과 56절에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평탄하다, 형통하다라고 번역된 이 네 군데가 모두 같은 단어 그리고 같은 형태의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더 자주 발견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모두 다 같은 단어, 같은 형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이 말은 성공하다, 번성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아람어로는 자르며 돌진하다, 밀고 나아가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 군데 쓰여진 동사의 사용 형태가 모두 같은데 번성하게 하다, 번영을 맛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면서 어원적으로는 의도했던 바를 만족스럽게 성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참된 성공이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종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려오는 일에 관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24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은 단연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비록 그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그가 당당하게 위치하여 있어서 마치 아브라함의 분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주제들도 모두 이 종을 통해 증언되었습니다.
또한 24장의 내용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늙은 종의 말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 종의 기도, 리브가와 종의 대화, 두 번째 종의 기도, 라반과 종의 대화, 이삭을 소개하는 종과 리브가의 대화, 마지막으로 이삭에게 이 모든 일을 보고하는 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종의 이야기를 한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관장할 만큼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미 서두에 밝혀 놓았습니다. 자식에게도 맡길까 말까 고민하는 것이 돈주머니인데 24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여준 종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맡겨진 일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침착하고 성실하며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며 살아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자신에게 맡은 일에만 열심히 있고 성실했던 것이 아니라 주인 아브라함의 일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함께 경험했던 매우 영적인 사람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왔는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종의 탁월함은 처음부터 반짝이면서 포착이 됩니다. 임무 수행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의 질문에서 지금 거주하고는 약속의 땅과 주인이 나오신 땅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땅을 떠나 약속의 이 땅으로 옮겨오는 것이었고 이 땅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종이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 더 확실히 종은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결혼이 목적인지 약속의 땅을 이어갈 믿음의 백성의 결혼인지를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12장의 부르심을 다시 환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의 뜻을 확인한 종은 그제서야 자신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라서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그의 기도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소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를 순조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로서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이미 경험한 자로서 드리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지켜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기도하는 자의 전형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기다림이요. 묵묵히 지켜보는 과정은 하나님이 그 길을 주관하시는지를 알고자 하는 분별의 시간이며 이 또한 기도의 한 순간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족속 리브가와 조우하며 확신합니다. 이어 종은 다시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과정이 인간의 계획과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에 인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의 깊게 살피며 임무를 수행하는 자의 당연한 고백일 것입니다. 자신의 행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종의 일행은 리브가를 따라 라반의 집에 이릅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이 부유한 종의 일행을 환대하고 발을 씻게 하며 음식을 베풉니다. 이제 일이 다 완성되는 듯하니 여행길의 고단함을 풀고 배고픔을 달랠 만도 한데 종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까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라반과 그의 가족들 앞에서 최종 결정의 답을 듣기까지 먹지 않겠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종의 이야기에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들과 함께하여 어떻게 이 여행을 이끌었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리브가의 만남을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라반의 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상세하게 전합니다. 종이 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라반은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종의 일행과 라반도 모두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소명, 이삭의 아내를 자신의 족속에서 데려오는 일. 종에게 이 소명을 전달한 후 사실상 아브라함은 성경 속에서 사라지고 그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은 그의 신실한 종이 이렇게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시작과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일의 마침까지 한결같이 관통하는 것은 그 맡은 종의 기도와 성숙한 성찰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성숙한 판단으로 연결되었고 자신에게 일어나고 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해석해 갑니다. 자신의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저 우연이나 혹은 행운으로 치부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을 발견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갈 때마다 종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자신의 소명이 완료되기까지 그리고 이삭을 만나며 그 이야기를 다 전해주기까지 자신의 말과 행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그와 함께한 종들이 깨닫고 인정할 만큼 그의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 같은 24장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자신의 소명에 충실했던 이 무명의 종에게서 그리고 그가 걸은 그 소명의 길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을 발하였습니다.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의 여행길이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 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나 앞서가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름 없는 종으로 살아가나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하심으로 주의 빛을 발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탐욕에 물들어 차고 넘치는 죄를 용서하시며 비틀린 우리의 걸음을 고쳐 주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 일으키시되 그늘지고 어두운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밝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성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